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란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성도님들께서는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페레아에서의 사역을 하시며 다니시던 행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이 좀 미숙해서 복음 성경에 있는 지도를 스캔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또렷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여기 7번 맨 위에 7번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에 지금 본문에서 읽으셨던 그 행로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에브라임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레아에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아까 읽으셨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시던 중 어떤 마을에 들어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문둥병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준다고 해서 나병 환자로 개정되었고 사회에서도 한센병자로도 그렇게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면은 완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는 살아있는 송장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였고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따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스스로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에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져나가 이런 불치병을 가진 이들이 몰려왔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들 문둥병자는 몸에 병이 퍼져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만 하였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죠. 이 기회가 아니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 짜내어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문둥병이 나은 뒤에 제사장이 진 밖에서 치유 판결을 내리고 정결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몸에 그대로 문둥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가다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제사장 앞에 당도할 때쯤 나올 것인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못장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일을 자세히 설명했었던 적이 있음에도 본문에 나온 순간만큼은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앞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 없음을 다음의 성경 말씀과 같이 견책하시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들은 지금 낫지 못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알 수 없을 텐데 이제 나았으니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문둥병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게 하였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축복으로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행위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감사의 인사와 찬양을 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강화도에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기에 둘째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서 전화했노라고 하면서 습득물이라는 앞부분의 말을 제가 좀 흘겨들어서 그런지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내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분실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 중에 어머니가 80대 노인이시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오산에 살고 있어서 혹시 어머니한테 갖다 주실 수 있냐고 그 파출소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출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염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통화도 안 되면 걱정도 되고 해서 밤이라도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있는 심도 지구대를 쳐야 되는데 신도 지구대를 치고 가게 된 겁니다. 강화도가 아닌 고양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가서 다시 강화도로 가는데 괜히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강화도 그 좁은 시골에서 그 휴대폰 하나 못 갖다 주냐 하고 괜히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강화도에 있는 심도 파출소에 지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오산에서 왔노라고 강조하면서 조회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파출소에 있는 전화기에서 벨이 울려야 되는데 전화기에서 울리지 않고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여쭤봤더니 집에 있는 낡은 휴대폰을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도하고 휴대폰을 찾아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가서 사례를 했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날 그 파출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은 것처럼 스치듯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하고 나온 겁니다. 가게에 있으면서 이제 휴대폰이나 지갑을 습득해서 파출소에 갖다 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떨 때는 파출소에서 이제 그 주인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고 이제 끊고 나서 또 이제 다음번에 습득물을 갖다 주면은 이제 의뢰이 혹시 감사 인사도 없나 라는 그런 인사 전화를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습득한 분의 이름조차도 물어보지도 않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문둥병자들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함께 있지?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병에 걸리면 격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설옥도 같은 곳에 시설을 만들었듯이 이때도 진 밖에 있는 어느 일정한 곳에 문둥병자들을 기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9명의 유대인은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가는 대신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제사장에게 나은 모습을 빨리 보이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이고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했던 사마리아인들만도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한 예를 찾아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엘리사에게 보답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아람 장관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과 감사를 이방인 나아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스님 하면 그렇지 않은 자신들과 도덕적인 면에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 모두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빨래도 하면서 수도를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넓은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지 아래쪽으로 좀 깊이 내려가 있는 곳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요. 스님이 가끔 다녀가곤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머니와 딸 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들 보고는 스님 딸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아주머니를 흉보기도 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들은 그 당시 일반인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탈 행위를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묶음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위의 예와 같이 유대인들의 인성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한 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직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나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만이 예배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편을 늘 읽고
모세오경을 외우곤 했지만 사마리아인보다 그리고 이방인인 나만보다도 정작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자들이 감사의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릴 때 흡족해 하시며 분명히 귀하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예언의 신에 나온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171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큰 공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만 감사를 드리러 온 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하러 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시 문둥병에 걸리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얼마 전에 호랑나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은국 씨가 모 방송에서 이번 총선에서 지지하는 당을 위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나서 한나라 비대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감사 인사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우리는 감사에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 부모님께 또는 지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감사의 표현을 그래도 하는 편인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인사가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늘상 받아왔기에 고마움을 표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표현하려 해도 입 밖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고 생각으로 그치고 맙니다. 어버이날 전화를 드려서도 아침에 꽃을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표현은 해도 어버이 은혜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부전화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또 스승님께 안부 여쭈며 감사의 인사 많이 하셨는지요? 평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스킨십 또한 자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어색하지 않게 감사 인사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그들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사회적 융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협력과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적 결속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기분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인정과 감사를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상호작용과 또 협력을 유도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표현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 많은 감사 인사를 우리 교우님들 간에도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린 사마리아인에게는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를 더해 구원이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